안녕하세요. 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폴저는 믿음의 기도는 은혜라는 공장을 가동하는 연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불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특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나눈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심은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변형이 되다는 변모하다, 전혀 다른 것이 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적 존재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이 믿음을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질 앓는 아들을 고쳐달라 청하며 제자들은 못 고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치유하시고 못 고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14절로 16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간질병 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무리에 대한 표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초점은 제자들입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대중보다는 십자가 중심으로 한 제자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정당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새 창조와 새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기 위해 새 창조와 새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을 함께 배우며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것이며 헌신의 자세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보다는 그 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언급한 후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른 믿음의 대상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믿어야 할 바른 믿음의 대상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를 이 시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흐름이 아닙니다. 개개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큰 흐름의 목적들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민족적이면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는데 이 불필요한 오해나 걸림돌은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타락한 지도자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성전세를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일꾼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함께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로운 일들이
공적인 흐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바라보며 그 전체의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로 21절은 산 아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약한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로 영광 가득했던 변화산과는 달리 산 아래의 현실은 무력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발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며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 조상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 삶에서 드러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22절로 27절은 성전세의 납부를 말씀합니다.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왕들이 관세와 국세를 다른 이들로부터 받지만 아들들에게는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죽음이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이 될 것이기에 성전세가 필요 없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지 않기 위해 성전세를 내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로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에 있는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 몫의 성전세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이 사건은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물도 주관하고 계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얻은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 질서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헌신해야 합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권세와 천국 권세는 묘한 긴장 관계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겨 나가야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불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고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 가치를 드러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귀신을 꾸짖어 떠나게 하시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어 성전세를 내심으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신 주님, 태산도 옮길 수 있는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